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이블 코칭 시리즈 15번째 시간입니다. 아군이 적군되고 적군이 아군된다. 관계 변화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를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간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좋고 죽고 못 샀는데 어떤 때는 또 갑자기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하고 평생 얼굴 안 볼 것처럼 그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 사람들은 안 보고 말지 그러고 대적하고 서로 대판하고 끝내는 경우도 그게 다반사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 주님은 갈등의 분란이 되어지는, 또 우리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무시당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때 좀 속상하죠. 속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이 생깁니다. 그 적개심이 어느 것이든 간에 원망이든 시기 질투든 분노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유다를 보면 예수님에게 좋은 제자였습니다. 배신하기 전까지는 돈꾀를 맡아서 뭐 도둑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떤 마무리가 될지 아셨지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유다에게 네 할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배신할 줄 아는 그 유다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그릇도 아니니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지요. 그래서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운 감정이 생기거든요. 불편한 감정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나, 성령께서는 어떻게 인도해 가셨나,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유다도 부인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중보기도 수첩에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 것이더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성도들이었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 명의 목회자를 거쳐서 또 다른 곳으로 가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쪽 목회자한테 기도를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했을 때의 어떤 그런 끈끈한 마음, 사랑, 또 우정, 의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도를 이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애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애쓰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서 올 때는 그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르는 것이죠. 유다는 죽었지만,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끝까지 대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끝까지 대해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오늘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서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사. 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이복 누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복 누이가 있는데 그 이복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친척인 거죠. 어떻게 보면 조카라고도 할 수 있고 조카라고 봐야죠. 이제 가장 군대의 요직들은 가족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왜 그러냐면 군대에서 반란이 일어나 버리면 그냥 동족끼리 그 상잔이 벌어지잖아요. 전쟁이 벌어지긴 피를 흘리게 되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군장을 맡기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 아마사가 압살롬 편에 섭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배신을 하는데 압살롬이 배신을 할 때는 성경에 표현하기를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 도둑질했대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있었다는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여론이 완전히 압살롬에게 향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도덕적인 결점도 있고 이미 나이도 많이 들어서 빨리 좀 물러나 주면 좋겠는데 안 물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런 방법은 좋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나라의 어떤 국면이 되기를 백성들은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다 돌아섰을 때 군대 장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랑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버지에게 붙어 있을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요압이에요. 요압. 요압 장군이 다윗 편에 딱 붙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요압 장군도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그보다 더 낫든지. 그 사람이 바로 아마사예요. 아마사를 이제 세운 거죠. 세워서 군장을 맡겼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과 전쟁을 하다가 압살롬이 죽음을 당합니다. 요압이 죽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부탁했죠? 불쌍히 여겨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그의 위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요압이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참 겸손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실 거다.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들을 어떻게 처리를 못하겠다. 왜? 다윗이 느끼기에는 모든 군장이, 다윗도 왕이긴 하지만 직속상관이잖아요. 군대는 직속상관주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속상관이 마음이 틀어져 버리면 대책 없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참 왕이긴 하지만 내가 힘이 없어서 요압 너를 정말 마음대로 못하겠다. 이런 이제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전쟁이 벌어져서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압살롬은 죽었는데 아마사는 안 죽은 거예요. 장수가 안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수가 잠깐 방황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때만 하더라도 온 이스라엘은 아직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이미 압살롬을 따르고 있었는데 압살롬이 죽어버렸으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마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 중요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마샤야, 13절입니다.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그렇죠. 지금 자기 자식도 자기를 지금 죽이겠다고 했는데 뭐 고륙이, 너는 나를 원수로 대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혈육으로 대했다. 이런 것이죠.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뭐를 해야 될지, 지금 계속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해준 말이 뭐냐면, 너랑 나랑은 혈육이야. 내가 너 안 죽여.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난 너 안 죽여. 안 죽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요압의 버금가는 군장으로 삼아서 계속 너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거야. 이거 내가 거짓말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셔도 당연한 거야. 모든 사람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을 때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사가 다윗 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제의 적이었는데, 어제의 원수였는데 오늘 갑자기 내 편이 된 거예요. 갑자기 내 편이 된 거예요. 아마사가 돌아오면서 백성들의 마음도 이제 다시 다윗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유다 출신이잖아요. 유다 지파 출신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근데 유대 지파도 헤브론에서 이미 압살롬 편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면목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사독하고 아비아들한테, 야, 유다 지파에 빨리 가서 너네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 다시 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너네들이 제일 앞장서야 되지 않겠어? 이거 왕께서 지금 사인 준 거야. 빨리 가.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 끝났잖아요. 압살롬은 후환이 두렵잖아요. 빨리 가서 다윗을 모셔옵니다. 이것도 역시 어제 적이었는데 오늘 우군으로 바뀐 것이죠. 아군으로 바뀐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다윗이 처신을, 나를 배신했어? 이놈들 두고 봐, 이렇게 갔더라면 위대한 나라는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를 죽인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다 죽인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쟤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쟤네를 살리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잘해줄 수 있는 힘은 내가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혹은 내가 인맥 관리를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잘되거나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적이 될 텐데 어떻게 용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누가 나를 이기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나를 감히 건드리리요? 이 기준이 나와 어떤 환경에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둔 사람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 한번 해서 용서 받은 사람은 절대로
또 배신하기 어렵습니다. 배신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까지는 힘들겠지만 90% 이상은 배신하기 힘든 거예요. 자기 양심상, 주변의 시선상, 야 왕이 널 용서해줬는데 너 또 배신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압살롬의 군 지휘관이었던 아마사를 다시 데려오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갈게요. 사무엘하 17장 25절입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가일을 아비갈이라고도 해요.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요압도 친척이고 아마사도 친척이고 친척들끼리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나 그것을 결정짓는 거 하나, 포용이었어요. 포용은 그 뒤에 용서라고 하는 것을 깔고 갑니다. 근데 이게 위선적이거나 정치적으로 했던,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다윗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마음이 너무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만한 그릇이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참 그런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격을 기가 막히게 조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마음이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라 진짜였기 때문에 너무 탁월했습니다. 근데 요압이 정말 이 요압은 답이 안 나오는데 요압은 막 배가 아픈 거예요. 그때 마침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압살롬이 실패했잖아요. 근데 아직 민심이 다윗에게 돌아오지 않은 틈을 타서 그 민심을 자기에게로 싹 뺏어왔어요. 세바가. 근데 이게 얘네가 또 반역을 일으켰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요압을 보내긴 게 아니고 아마사를 불렀어요. 아마사야, 나를 대적해서 지금 반역자가 일어났다. 세바가 일어났다. 너 가서 빨리 군대들을 모아서 그들을 해치워라. 그러니까 요압이 갑자기 기분이 상한 거죠. 뭐야? 나를 왜 팽하지? 나를 왜 팽하지? 기분이 상해 있는데 아마사가 가서 군대를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야, 네가 뭐 하려고 하는지 확신이 안 간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왕이 명령하는 걸 우리가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군대가 잘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3일의 시간을 줬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의 동생을 부릅니다. 요압의 동생을 불러가지고 너가 모집해서 세바 가서 처리해라. 그래가지고 가는 거야. 그때 마침 아마사가 군대를 조직해서 옵니다. 근데 요압은 지금 난처하게 됐잖아요. 내 동생이 지금 군장이야. 이거의 총 지휘관이에요. 이건 뭐예요? 다윗이 지금 나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쾌하게 생각할 만하죠. 그 김에 그 기분으로 타서 아마사랑 원래 친분이 있었으니까 친척이니까 얼굴 트고서 이제 잘 지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친한 척하고 가서 그를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서 그걸 은폐해버려요. 마치 그런 세바와 전투를 하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은폐를 해버립니다. 이거를 나중에 기가 막히게 간파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요압을 죽일 때 내 아버지는 모르고 있었지만 나는 다 알고 있었어. 요압 걔는 무죄한 자가 아니야. 성전에 있더라도 가서 죽여. 그래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요압이 참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인데 이 요압이 저지른 것 중에 하나가 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모든 군권을 다 잡고 있고 그런 아브넬이 있었는데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서 사울이 죽어요. 죽고 나서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자기가 왕을 찬탈할 수 있었는데 명목상이었는지 뭐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들을 세워서 그 아들로 하여금 이스보셋이 왕 노릇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사울 왕의 그 첩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 둘이 이렇게 간통을 하면서 이스보셋과 관계가 틀어집니다. 네가 왜 내 아버지 첩을 건드냐? 그것은 그냥 간단한 어떤 바람이 아니라 왕의 첩을 건드린다는 것은 왕이 되겠다는 뜻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힘이 없어서 그렇지 그걸 간파하고는 있었어요. 불쾌한 기색을 내니까 아브넬이 네가 그렇게 나와?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는데 네가 그렇게 나와?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겠다. 그리고서 다윗에게 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 전쟁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지휘 아래 있습니다. 왕은 허수아비입니다. 내가 피 흘리지 않고 이 땅을 당신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주는 거야. 어제까지는 막 다윗 잡으러 죽으라고 쫓아다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사울하고 같이 군대 이끌고.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당신이 내 왕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주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때 굉장히 행복했죠. 야, 피 흘리지 않고 통일 왕국이 되는구나. 이런 이제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셋째 동생 막둥이를 전쟁하다가 죽였거든요. 아브넬이. 그러니까 요압이 잠깐 정찰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왔다 갔다는 거예요. 왕이 고스란히 보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밀실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뭔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죠. 왔다 간 것만 한 거야. 그러니까 막 다윗에게 쫓아 들어가서 막 대듭니다. 정보 캐내려고 정탐하려고 왔던 사람을 그냥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때를 기다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막 요압이 막 승질이 나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막 쫓아가요. 그리고 불러. 야 왔는데 나는 만나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자기가 동생을 죽였으니까.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좀 이렇게 좀 부상만 당하게 하려고 창 뒤로 이렇게 돌려서 푹 찔렀는데 뒤로 찔렀는데 뚫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용장해요. 미안해하니까 그래 요압 뭐 잘 있었나 뭐 이러고 갔는데 또 칼로 푹 찔러 죽입니다. 그럼 다 틀어져 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뭐 그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이고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또 살아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요압을 통해서 요압이 이제 다 제거를 하죠. 근데 요압의 마음은 선한 것이 아니었고 다윗의 마음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할 것을 내가 조정할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내가 그 사람을 조정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나 내 마음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뭐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적들이 사라집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시편에 보면은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천국에 가면 이루어질 일인가 보다. 원수도 사라지고 뭐 대적도 사라지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은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땅이 천국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냥 천국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원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적들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뭐 만나고 서운한 감정도 있고 또 미워하는 감정도 생겼다가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고 뭐 그런 일들이 적잖아 많은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 사람은 나에게 풀든지 풀지 않든지 간에 내 마음은 당신과 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어필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표현을 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뭐 요즘에는 톡도 있고 전화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내가 불편하지만 당신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그런 예전에 서운했던 그런 감정을 내 마음속에서 다 버렸습니다. 원하기는 당신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질 때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 데리고 갔지만 그때 만약 그 헤어지는 마당에 마가랑 바울이랑 얼마나 서먹했겠어요. 마가는 얼마나 바울이 서운했겠어요. 지도 말이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말이야 할 말이 왜 없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 그러면 계속 뭐 사이만 벌어지는 것이지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나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바울이 그렇게 나중에 정말 좋은 사람으로 좋은 관계로 이렇게 맺어가거든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어졌던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끝까지 맺어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코칭이다. 저 사람의 마음은 나를 팔려는 생각을 가졌더라도 유다처럼 너는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15분 정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